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조금씩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출발점은 기도였고, 그리고 역사적 상황들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시험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오히려 시험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왜 마귀가 나를 신경을 안 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 어떤 시험을 겪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이루었다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어떻게 이것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셀장이거나 여러분이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모임에서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가야 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크게는 주의 일을 할 때 알아야 될 세 가지 원리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라. 다시 한번,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라. 자, 이걸 협동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협동의 원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혼자 이 성벽을 재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자 그대로 이 협동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협동의 원리, 즉 함께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해 놓았을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혼자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원래 혼자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한다고, 제가 자신 있다고 저 혼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슨 단어이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거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동시에 어떻게 협동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는가를 설명할 때 바로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원리였어요. 협동의 원리죠. 자,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리더십이 가장 결여된 요소 중 하나가 협동 정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이 사람 역시도 좀 부탁을 하면 되는데 잘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함께 예배해요, 함께 설거지해요, 함께 봉사해요,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의 이 지체들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몸통에도 팔, 다리부터 말이죠. 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의 일이야말로 혼자 할 수 없는, 또 혼자 해서는 안 되는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있기 때문에 협동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교회로 가져와서 막 지시를 하기 시작하고 막 권력과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것이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가 한국인이 협동하지 못하는 것을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독 속의 개, 멍멍개 말고요, 바닷개를 말하는 거예요. 독 속에 있는 개와 같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독 속에 있는 이 개는요, 혼자 있으면은 이 독 안에서 밖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독 안에 있는 개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옆에 있는 개가 꼭 그 올라가는 개를 잡고 뒷다리를 끝까지 늘어뜨린답니다. 절대로 못 넘어가게 늘어뜨린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서로의 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잘 할 수 있고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또 말도 해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얘기를 듣는 분은 네 집사님, 네 권사님, 저도 같이 할게요, 함께 할게요. 이렇게 함께 할 때 교회가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의 일을 할 때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라. 네, 두 번째는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라. 자, 이것을 은사의 원리라고 합니다. 은사의 원리.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성벽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일하게 될 사역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건축에 헌신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냐? 3장에 보면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은요,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의 용도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양문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양문을 책임진 거예요. 또 이어서 보니까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이 어문은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 북쪽에 다메섹 근처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쪽에 생선 장사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어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업을 했고 생선을 팔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집에 건축하는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내가 잘 알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사 원리, 은사 배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사가 있고 받은 은혜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은사가 참 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하거나,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섬김, 어떤 분은 기도, 다양하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분의 은사에 따라서 그 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엄청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제가 집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사명이에요, 이거는 뭐 은사와 떠나서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전도를 너무너무 부담을 느껴서 심지어 교회까지 오기 싫은 거예요. 이 전도가 부담이 되니까. 어떤 분은 또 기도해요. 아니 나는 기도 5분도 안 돼서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오는데,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자, 물론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요. 부럽죠.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교사로 잘 섬기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은사라는 거죠.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면 이거는 은사에 따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몸이 이렇게 좀 되다 보니 잘 못해요.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해요. 제가 예전에요,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교회 청년과 다른 교회 청년들과 축구 시합을 벌였는데, 그때도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몸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그날 축구할 때 제가 한 골만 넣었습니다. 물론 그 한 골이 자살골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전방 공격수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이 경기가 되겠습니까? 자,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이 전문성이 존중이 돼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기에도 잘 발굴해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딱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너무너무 못하는 그분이 교사를 하게 되면은 하는 내내 해야 되는 거는 사명이라고 부르심 따라 순종을 하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곳에 전문성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은사인지. 그럴 때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섬길게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찾아 나서는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사역에 정말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곳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히라보로요, 은사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카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은사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좋고, 전도할 때 좋고, 섬길 때 좋고, 교사로 섬기는 일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사에 맞는 봉사, 섬김을 하게 되면 정말 살맛 나고 그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은사 원리를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했고, 그래서 단시일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대업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셀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식당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잘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곳, 나중에 힘이 없어서
아파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라. 진심으로 격려하라. 세 번째 원리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격려의 원리예요. 느헤미야가 아니 이 3장을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세심하지? 한 사람쯤 놓칠 수 있고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이름과 그 사역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한 거 뭐 수료증, 완주증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주냐면 더 열심히 하라고, 수고 많았다고. 요한복음 완주 못한 분도 계셔요. 근데 드려요. 왜 주냐면 더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느헤미야가 이름들을 75명의 이름들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하며 격려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격려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아우,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아이고야, 뭐 저는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아, 집사님 너무 고맙다. 나는 한 건 없지만 저 마음이 너무 고맙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 말이죠.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격려의 반대는 낙심이에요.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은.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저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남들 다 하는 건 네 뭐 못하냐고, 누가 신학교 가라 했냐고, 왜 네 고생하냐고. 저는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 수고 많았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힘내, 고생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기도할게. 이런 짧은 말 한마디를 아버지에게 원했지만 누가 그거 하라 했냐고, 그러니까 고생하지, 힘들지.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가 그때부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 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표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책망과 정죄는 빠르지만 이런 격려하는 것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문화적, 영적인 측면에서 미국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나갈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칭찬보다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더 나은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칭찬을 모르는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 앙심과 원한으로 맺어지지 않을까요? 칭찬을 모르는 교회 딱 가보면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볼 때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따뜻함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3장 20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구르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알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밑에 노란색 뭐라고 되어 있죠? 힘써.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바룩이라는 사람 앞에는 힘써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더 특별히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특별한 격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너무나 잘하는 열심히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힘써 복음 전하고 힘써 섬기고 힘써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격려는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룩에게 야 감동이다 감동.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단 말이야. 힘써서 진정성 있는 격려였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격려할 때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뚱뚱한 사람에게 어휴 살 빠졌다 날씬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사실에 입각한 거에서 해야 되겠죠. 자,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반대로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은 역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프랭크 틀라파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의 현장에도 한두 명의 미꾸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100% 우리가 헌신하진 않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를 가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아마도 자신이 신분이 귀족이기 때문에 팔 걷고 나서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저 귀족, 왜 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필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막 우르르 몰려서 너 왜 열심히 안 해? 왜 이렇게 안 하고 나만 고생하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까지 5절 말씀과 같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의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딱 한 구절에 반 이거 이상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비판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한 사람의 비판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봐봐 느헤미야 지도자도 저 귀족들 뭐라 하잖아. 밑에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귀족들을 비판하니까 말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왜 예외적인 사람들 이 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못하고 안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포커스에 맞춘 것이 아니라 75명의 정말 헌신하고 바룩처럼 힘써서 열심히 하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 공동체 모두 다 헌신자고 이 위대한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요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75명의 사람들을 정말 전심으로 격려하느라 자기 이름을 빠뜨렸다고. 느헤미야가 깜빡하고 빠뜨린 것도 아니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게 진짜 격려자의 모습이구나. 진짜 격려자는 나를 부각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성도들이 떠나갔던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하지 않기 바라고요. 골로새 교회와 같이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에도요, 이런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조차도 격려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본래 안디옥 교회 목사였는데요, 어느 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울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요, 이제 바울이 되었을 때 세계 선교 여정에 나가면서 함께 가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주도권이 이양이 된 것이죠. 바나바는요,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나바는 사역의 저 뒤편으로 조용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느헤미야처럼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1849년에 미국의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으로 일했던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 일 그만두고 잘린 건 잘된 일 아니에요. 그토록 당신이 하고 싶었던 소원대로 글을 쓰세요.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그날 밤 아내의 부탁으로 이 사람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 친구가 몇 명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자네 평소에 글을 쓰고 싶어 했는데 한번 글을 써보게, 친구들조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책이 나오게 돼요. 그 책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씨라는 겁니다. 실직한 세관 감정가는요, 청교도 문학사에 길이 남게 될 우리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실직하고 해고당한 날부터 꾸준히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아내의 격려가 없고 그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그는 자기 은사를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 책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협동의 원리, 함께하는 것. 두 번째,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은사의 원리.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 우리는 누구나 격려를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의 축복 말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곡스모음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를 축복한다면, 함께 세워지고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우리 부곡순복음교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